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날씨가 우리 명절을 앞두고 많이 추웠습니다. 저희 교회 하수구도 얼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역류가 돼서 2층으로 다 물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물이 바깥으로 넘쳐 흐를 때에서야 깨달았는데요.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벽도 뚫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바깥으로 나 있는 그 하수구를 시멘트로 봉했는데 그것을 한번 깨서 한번 보자 했는데 그쪽이 얼어서 다행히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사람의 생활이 겨울에 하수구도 하나 얼으니까 하수구도 하나 얼으니까 이렇게 참 힘들구나. 뭐 샤워도 못하고 밥도 못 해 먹고 물이 뭐 역류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평온하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추운데 영하 40도는 얼마나 추울까요? 그렇죠. 영하 40도 가본 적 없습니다. 영하 40도 우리나라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대부분 날씨가 엄청나게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러시아가 공산국가일 때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시베리아 하면은 강제 수용소, 가장 추운 곳, 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수용소는 시베리아로 보내지는 사람은 중재인들이 보내집니다. 정치범들도 특히 많이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영하 40도가 된 땅을 곡괭이로 파면은 파질 수 없습니다. 안 파집니다. 얼었기 때문에 안 파집니다. 지금 정도 돼도 안 파지는데 영하 40도는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영하 40도에 되는 꽁꽁한 것을 삽이나 곡괭이로 팔아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힘든 중재인한테 한 것은 가장 육체적인 노동을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의 마당을 옮겨 다니면서 벽돌을 쌓는 과정입니다. 쌓라고 합니다. 7m를 쌓아, 10m를 쌓아 계속해서 추운데 벽돌을 쌓습니다. 벽돌 쌓는 게 더 쉬울까? 곡괭이로 땅을 파는 게 더 쉬울까? 당연히 벽돌 쌓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허물으라고 합니다. 쌓고서 허물어라.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멋모르고 야 이렇게 쉬운 벌을 받다니 이렇게 좋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소에 살았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벽돌 쌓기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이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에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해요. 오히려 힘든 노동을 한 사람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미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돌 쌓고 무너뜨리고 벽돌 쌓고 무너뜨리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생명력이 급도록 쇠락돼 줍니다. 삶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책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보는 것과 1년에 한 권 정도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2권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간의 의미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의미를 찾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거 다 가졌어요. 먹었어요. 여행도 다녀요. 여행도 갔다 왔어요. 또 좋은 집에서 여러분 살아요. 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무의미할까요?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정도 됩니다. 대충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동전 하나를 여러분 떨어뜨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억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의미 없는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가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진정한 우리의 종착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정말 이건 꿈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을 예수님 믿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나 생각하기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경험하면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의미도 여러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60세 먹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죠. 10년 전에 남편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창 그 여자분의 초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사람이 돈이 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의 돈을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네 남편 죽었는데 지금 구천을 떠들고 있어. 굿을 내줘야 돼. 굿을 해야 돼.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어느 곳에 가지를 못하고 구천에 헤맨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굿을 내줘야 되겠다. 굿을 하면은 구천을 헤매지 않고 어떤 좋은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어처구니 없게도 1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주었어요. 굿을 하고 남편이 구천에 떠돌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빼앗아간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30억이 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인생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저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슬러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너무너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낯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의미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손에 잡은 것이 없고 성공을 못했고 출세를 못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아무개야 라고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렸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르심이고 은혜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걸까요? 왜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안전합니다. 내 인생이 평화롭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전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믿고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살아가는 것이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사랑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랬으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영생의 길을 가자. 너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야. 이곳은 잠시 왔다 가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세계를 가자. 그런 거예요. 이번 선교를 때 죄송하지만 제 자식들이 베트남을 갔다 오자고 해서 베트남을 갔습니다. 기대 부척했습니다. 처음 자녀들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가면은 쌀국수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관광도 하고 또 피로도 좀 풀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빌렸던 집 아파트에 에어비앤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법규가 잘 거기는 오토바이가 말로만 들었지 오토바이가 그냥 물반 고기반이라고 오토바이가 그냥 너무 많은데 인도도 없고 차도 가는 길에도 그냥 오토바이가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삥삥거리면서 막 가는데요. 뭐 아들은 핸드폰 하나 들고서 이게 지점 찍어가지고 거기 음식점을 찾아간다고 여리 가라고 하면 여리 가세요. 그러면은 저와 또 아내와 하영이는 그 뒤를 따라서 쫄쫄쫄쫄 건너가는데 아버지의 심정으로 막 오토바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없이 오니까 막 차가 지나가지요. 오토바이가 지나가지요. 그 사람들이 피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막 알아서 네가 살아라는 얘기지 살려면 네가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막 하영아 어서 빨리 와 빨리 가자 뭐를 가자 진짜 정신없었어요. 정신없었습니다. 갔다 오길 잘했는데요. 그런 것도 구경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입니다. 갔더니
아는 사람도 없어요.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인도하는 가이드도 없습니다. 오직 핸드폰 하나 들고서 아들이 가자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갔더니 음식점도 나오고, 따라갔더니 가고자 하는 장소도 나오고, 여러분 그러더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디 여러분 베트남만 처음 가는 거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처음 가는 겁니다. 내일을 처음 갑니다. 모레를 처음 갑니다. 글패를 처음 갑니다. 이 1년을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 인생의 가이드가 되게 해주겠다. 가이드다. 나는 너희 인생의 진짜 참 가이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참으로 베트남 오토바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을 위협하는 장소,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 길이 되시겠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따라오면 죽음에 염려 없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를 따라와 하면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너무나 이게 뭐 처음 경험해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고요. 뭐 완전히 도대체 이게 관광인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저기인지 아무튼 저는 그런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 했어요. 너무나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많고 뭐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막 이러는데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알아서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참 중요한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에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걸로 가면 위험해. 걸로 가지마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시죠.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서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는데 킴 웍스라고 하는 한국 여성이 여러분 킴 웍스라고 하는 한국 여성이 찬양을 불렀는데 모두가 다 은혜예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6.25 때 두 눈을 잃고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선교사에게 눈이 떼서 불쌍하다. 미국 가정에 입양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입양을 시켰어요. 거기서 여러분 잘 자라가지고 성악가가 여러분 되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에서 찬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 분은 나에게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을 끊고 하죠. 저 100m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를 말해줄까요? 지금 계단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길가에 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오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그것을 알려주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의미도 없고 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한 발 한 발씩 인도해 주시지 많이 한꺼번에 100m, 200m, 1km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1년치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10년치를 고민할 때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걸까? 그렇죠. 10년이면 은퇴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떨까? 어떻게 살지? 뭐 어떤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을 생각하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내일의 의미도 모르고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데 어떤 저희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계산하면 뭐예요? 그 의미 없잖아요. 우리 기쁨이가 크면은 목사님
잘 돼서 빨리 집 한 채 사준다고 그랬는데 기쁨이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지. 응? 안 그래요? 여러분? 길을 물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데 가면 길을 물었습니다. 복잡할 때 길을 물었습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하세요. 저는요, 젊은 우리 사람들이 길 찾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청년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요. 애들 핸드폰 하나 키면은요, 뭐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길을 핸드폰이 없을 때는 물었습니다. 이쪽 가서 이쪽 방향으로.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와가지고 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지도 보고 찾아가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고마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 말로 하지 않고 직접 가주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일로 따라오세요. 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지도를 내려놓고서 너희들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보면서 단 감명받았습니다. 쉰들러, 그렇죠?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아무튼 어떤 은혜든지 변화돼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끌려가서 주는 현장 속에서 이 사람이 돈을 독일군에게 쉽게 말하면 매수하게 됩니다. 돈을 죽을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빼냅니다. 빼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빼낼 때에 얼마나 빼냈냐면 쉰들러인데요. 이렇게 해서 1100명을 살려냅니다. 자기 재산으로 1100명을 살려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수첩에는 자기가 살려야 될 사람, 산 사람, 이런 사람이 빽빽해요. 그런데 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1100명을 살려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쉰들러가. 생명의 은인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아까운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저기해서 저도 이거 어금니에 금리빨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빼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걸 금리빨들을 한 사람들은 빼내고 금붙이들을 빼내고 녹여가지고 쉰들러리스트에게 고맙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이 반지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용소에서 절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쉰들러가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했던 그 이름의 명단이 쉰들러 리스트예요. 이 명단에 올라간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세상에서 빼어내셨어요. 오늘 본문인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고 또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가봐야 아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쉰들러 리스트보다 더 놀라운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까짓 거 금리빨이 지금 중요한 거겠어요? 쉰들러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걸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가 되겠어요.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운을 타고난 아름다운 여자들이 대개 젊은 시절에는 그 육체를 악마에게 내주고 그 젊음과 미모와 행운도 시들어버린 만년에 이루서야 남은 뼈를 하나님께 바치려 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돌아온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이미 시들어버린 그런 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시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꽃이 시들기 전에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잔치 얘기. 잔치집에 가면 늘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잔치. 어떤 임금이 잔치를 열었어요. 주인이. 무슨 잔치냐면 혼인잔치예요. 아들이 장가 보내니까, 결혼하니까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만들었는데요, 아무에게나 초청장을 주지 않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에서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올지 가늠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종들이 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초청자들이 안 온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요 밭 갈라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를 한번 시험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결혼해야 되는 거고요, 결혼식 때문에 준비해서 바쁘고요, 뭐 바빴어요. 이 사람들은 부르심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해서 선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말했어요.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 오지 말고 사거리로 나가서 병든 자, 쓸모없는 자, 이름 없는 자, 가난한 자, 낙하게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청첩장을 주어라. 그 사람들은 이거 횡재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이 가난한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셔서, 저는 베트남에 여러분 다녀왔잖아요. 한 1억 명 정도 돼요, 베트남 사람들이. 열심히들 살아가고, 우리 60년대, 70년대 거리를 보니까 그때 어린 시절의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예수를 하나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저들이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하나님은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데, 맞다,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들에게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기 전에 인간의 종말은, 인류의 종말은 몇 초 전이었냐면 100초 전이었어요. 100초 전.
그렇죠. 옛날에는 분 단위로 갔는데 지금은 초 단위로 갑니다. 이게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구의 운명은, 지구의 끝은 이제 100초 남았다고 했어요. 100초.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10초가 앞당겨져 가지고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90초로 줄어들었어요. 지구가 90초로 여러분 줄어들었어요. 세상은 잠시 들리는 것입니다. 잠시 들리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갔다 왔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잠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갔더니 제 자식이, 제 자녀들이 저기에 딱 맛있는 레스토랑도 가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음식점도 시장 바닥에 가서 먹어보고, 또 가장 좋다고 한 레스토랑에 가서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도 여행이다. 여행 마치고 가야 된다. 여행 마치고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갈 곳이 없는 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멋진 장소도 찾아갑니다. 맛집도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좋은데도 여러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것만 있을까요? 여행지에 가면 힘든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서 그 구석구석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나? 그게 여행이죠. 여행 가면은 좋은 데만 구경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행을 말이죠. 가면 갈수록 얻어지는 게 참 많아요. 얻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하는 도시를, 미국이라는 곳, 뭐 여러 가지를 다녀왔지만은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오기 후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인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여행입니다. 주님 손목 꼭 잡고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이것도 경험하고 그런 거죠. 경험이죠. 들었을 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아는 거지만 가서 직접 행했을 때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딱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그러면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 뭐 이게 공식화가 여러분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경험하기 싫지만 가야 될 것도 있고 구경해야 될 것도 있고 경험해야 될 것도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슬픔인의 집도 가보고 기쁨인의 집도 가보고 소망인의 집도 가보고 절망인의 집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좋은 곳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여행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요, 여행자일 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가자. 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을 갖고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영으로 영생을 즐기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서 자식 낳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해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